랑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예배예요. 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맞아요. 벌써 5월 마지막 주네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짜잔!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주 11시 반에 시작이 돼요. 유년부 친구들은 유년부에서, 초등부 친구들은 초등부에서 함께 만날 수 있죠. 전도사님, 전 코로나 때문에 아직 걱정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괜찮아요. 함께 11시 반에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거든요. 현장에 오는 친구들은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는 코로나가 끝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공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똑같아요.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JEHOVH 여호와 JEHOVH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서로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유년부실, 초등부실, 집 어디서나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28절에서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8절에서 22장 1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학년이나 반별로 나눠서 유년부 친구들은 유년부실에서, 초등부 친구들은 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물론 11시 반에 똑같이 온라인으로도 계속 드릴 수 있죠. 다시 교회 간다니 어때요? 먼저 두근두근 빨리 가고 싶어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전도사님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왠지 교회를 안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가는 건 또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제일 좋겠죠. 오늘은 그래서 예배 장소가 바뀌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역대상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블레셋도 이겼죠. 그래서 아무도 이런 다윗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이런 다윗을 가만히 둘 리가 있을까? 아니죠. 마귀가 다윗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아, 너 진짜 잘 싸우더라.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긴 거지. 이랬죠. 마귀는 야, 하나님이 도와줬어도 네가 잘했으니까 이긴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다윗을 유혹했어요. 야, 언제 전쟁 또 날지 모르잖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편일까? 한번 세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니까 누가 내 편인지 셀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까먹은 거죠. 물론 밑에 있는 요압이라는 부하가 임금님 저기 저 하나님 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조사하는 건 좀 말이 많아. 하라면 해. 그래도 좀 오호. 오히려 부하가 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왕은 다윗이죠. 그런데 이게 뭐 자기가 잘해서 왕이 된 건가? 아니죠.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왕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더 잘 들어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밑에 부하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당연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때 다윗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학교에서나 집에서 다른 친구들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요즘에는 학교 때보다 코로나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싸운 건. 네,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싸운 걸 자기가 화해시켰다면서 올라온 글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는데 나 당신이랑 이제 말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이랬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죠? 집안에서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살아요. 엄마가 딸을 불러서 시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밥 먹으라고 전해. 딸은 아빠 가서 엄마가 밥 먹으래. 아빠도 이제 딸에게 시키죠. 밥 먹을 생각 없다고 전해. 딸은 가서 엄마 아빠가 밥 생각 없대요. 그래? 그러면 평생 굶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전해. 참 중간에서 딸이 곤란하죠.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엄마, 아빠 두 분 다 같이 집에 있는데도 굳이 딸에게 이거 전해, 저거 전해 그렇게 시켰대요. 아, 이제 두 분 좀 그만하세요. 결국 딸이 너무 귀찮아서 그 두 분을 화해시켜 드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화해하면 두 분이 서로 직접 대화를 하시니까 딸이 귀찮아지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싸웠을 때 이런 경험이 있나요? 원래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이랑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싶어질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죠. 그래서 전에는 다윗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다윗아 바로 답해 주셨는데 오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이 갓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뭐 잘못한지 알지? 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성경에서 삶은 완전을 뜻하는데 오늘 이 3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골라봐.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으로 굶는 거. 두 번째, 3달 동안 네가 적에게 죽을 뻔하면서 쫓기는 거. 세 번째,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거. 자, 우리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뭘 선택할래요?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보다는 짧게 그냥 확 고통받는 게 낫겠지? 가장 기간이 짧은 3일짜리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지금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 갓에게 3일 전염병으로 하겠다고 전해주게 라고 말하면서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큰 전염병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우리 강서구의 8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상상이 돼요? 이런 전염병은 하나님이 보시고 이 정도면 됐다 하시면서 전염병이 잠깐 멈춥니다. 이때 잠깐 멈췄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죠.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전쟁 나가는 사람 조사한 거 제가 잘못한 건데 벌 주려면 저한테 주세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전염병이 잠시 멈췄던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인데 바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구약이죠.
예배는 곧 제사예요. 그러니까 드릴 때 제물도 필요하고 예배드릴 장소도 필요합니다. 먼저 장소. 다윗이 그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저기요, 이 땅 주인 되시죠? 이 땅 저에게 파세요. 제 돈 많이 드릴게요. 땅 주인은 오르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요. 임금님 무슨 말씀이세요? 임금님 그냥 모두 그냥 다 가지세요.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싸, 돈 아꼈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거라서 그냥 드리면 안 되고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정성껏 드려야 돼요. 라고 하죠. 그렇게 돈을 잘 내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도 있고 제물도 구했고요. 제물을 태울 제단도 구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제단에 제물을 넣고 태워야 하는데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 라이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물을 태우지?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서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저기 멀리 기드온 산당이라는 데서 예배 드렸거든요. 26절을 보니까 다윗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사 드릴 세팅은 다 끝났는데 불이 없어요. 불만 있으면 되는데 불을 주세요. 그러자 원래는 다윗과 직접 대화를 안 하시던 하나님이 이번엔 다윗의 말을 듣고 정말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전쟁 나갈 사람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었죠. 그래서 벌도 받았는데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벌도 끝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를 용서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과 다시 대화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예배드린 장소 말고 그전에는 원래 기드온이라는 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렸다 그랬죠? 다윗이 오늘 예배드린 곳과는 다른 먼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방금 멀리 있는 기드온 산당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방금 하나님이 너 여기서 예배드려 라고 하신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기서 다윗의 생각이 바뀝니다. 다른 데서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못하고 응답도 못 들었는데 여기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이제 기드온 산당 말고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드리는 곳이야. 우리 친구들은 서울이 옛날에는 뭐라고 불렸는지 아나요? 바로 한양, 한성이에요. 원래 한양이었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가 서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이름이 바뀐 데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예배드린 곳은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뭐라고 이름이 바뀌는지 알아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지은 성전,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죠. 원래는 기드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예배 장소가 바뀌었네요. 어떻게 예배 장소가 바뀔 수 있지? 놀라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예배 장소는 늘 많이 바뀌었거든요. 구약 때에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예배 장소였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예배드리고 길갈, 실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는 바뀌었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 곳에서 예배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처음부터 예배가 드려진 건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원래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늘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됐고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 장소와 재물을 돈 주고 사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 스스로가 재물이 되어 주셔서 돌아가 주셨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랑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이 없던 것도 우리가 예배드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성령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돼요. 예배의 장소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예송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은 유년부실과 초등부실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도 얼마나 슬플까, 아쉬울까 충분히 이해돼요. 혹시나 교회 못 온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린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같을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니까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예배 장소는 변해도 예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년부실이나 초등부실에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하지만 예배 드리는 곳은 변해도 예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 장소는 바뀌어도 예배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람원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장소가 바뀌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거나 더 약해짐에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참으로 정신없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예배 장소는 계속 바뀌어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며 성령님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